예.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미주 3주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두 교회의 집회, 그리고 또 연합 집회,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주어진 일정 모두를 소화하고 은혜 가운데 귀국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가운데 집회한 교회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 순복음 교회 집회를 했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근데 교회 이름이 은혜와 평강. 우리가 뭐라고 매일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아마 거기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인사를 가르쳐 줬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을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으로 타협치 말라 재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16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질랜드 캘링턴 대학의 총장인 로렌스 골드 박사님은 사회의 가장 큰 재앙은 무관심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의 가장 큰 재앙은 무관심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래의 위험이 핵폭탄이나 국가적 재난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그런 위험한 사고나 심각한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의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있을 때에 멸망이 호련히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재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무관심이 재앙인 것을 이야기했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역사학자로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는 그가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멸망한 21개의 문명 중에서 19개의 문명은 외부 침략이나 전쟁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부의 문제란 조국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관심, 국민이라는 정체성도 없었다. 무관심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 무관심하고 안이한 태도를 지닐 때 큰 사건들이 벌어졌다. 무관심이 바로 가장 큰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은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 무서운 재앙이 바로 이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같이 성도이고 같이 가족이고 같이 구역원이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재앙이고, 얼마 전 우리는 선거를 치렀지만 그 선거에 난 언놈이 누구인지 몰라 그러면서 아무거나 찍지, 한 줄로 찍어, 막 이런 사회적 무관심, 정치적 무관심, 이것이 어쩌면 사회의 멸망의 기초가 되는 가장 큰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 가운데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요 7 대접 재앙을 다루고 있었어요. 복습을 좀 해볼까요? 제가 가기 전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또 다 까먹었을 수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이 16장에 이제 7 대접 재앙,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1절부터 2절까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는 재앙, 그것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언급되는데, 그건 뭐냐면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4절부터 7절까지 강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샘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제가 떠나기 전에 바로 전하면서 저도 이게 좀 이 소름이 끼치는데 뭐냐면 태양 재앙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태양이 태워버리는. 그 보니까 알래스카에 갔더니 지금이 여름인데 기록적인 더위를, 알래스카도 원래 추운 나라잖아요. 북극점인데 추운 나라인데 기록적인 더위. 저희가 있을 때 화씨로 90도까지 올라가는, LA가 11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록적 더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이 겁나고 무서운 건 뭐냐면 해가 딱 1시간 진다는 사실이 겁나고 무섭더라고요.
밤 12시가 넘으면 해가 지는데 조금 있으면 1시쯤 되면 다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3시간 동안 환해요, 세상이. 백야라고 하죠. 화이트 나이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구가 이 자전하는 축에 태양이 이렇게 이 회전축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축이 멀어지면 밤낮이 일정하게 오고 춘분과 추분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름철에는 알래스카의 해가 이 지구가 자전하는 축에 가깝기 때문에 계속 낮이라는 거예요. 한 40분 태양이 졌다가 다시 뜨는 백야, 늘 백야. 그래서 밤에 잠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환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보통 저녁을 10시에 11시에 먹고 그것을 소화시킨 다음에 자죠. 그 다음날 자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가까워지면 더 무서운 재앙이 있죠. 그것은 태양이 원심축에 가까운 거고 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겁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 편지 보냈잖아요. 열심히 세미나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이 빙하 유람선은 한번 타봐야죠. 그래서 얼떨결에 막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허연 거 이상한 거 옆 사람 거 빌려가지고 여러분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막 지구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막 녹아내려요. 보셨어요? 인터뷰하고 있는데 뒤에 막 빙하가 녹아서 폭포로 떨어지는 거 보이셨어요? 보셨어요? 주의 깊게 보신 분들만 보셨을 텐데 바로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10절부터 11절, 16장 10절부터 11절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나라가 어두워지는 재앙, 암흑이 임하는 재앙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제가 떠나기 전에 12절부터 말씀을 언급했는데 다섯 번째 재앙 지나 여섯 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12절부터 16절 언급을 했죠. 바로 겟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모든 열방의 왕들이 일어나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전쟁의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7절부터 21절이 이 일곱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공중에서 여러 재앙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공중에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21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한 일곱 번째 재앙으로 이 대접 재앙이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대접 재앙이 로마 제국과 교황의 멸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황의 권세라고 하면 6세기부터 9세기에 점차 성장하기 시작해서 13세기에는 최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세가 꼬그러들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면 16세기의 종교개혁,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 그리고 바로 18세기부터 19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교황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접재앙이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과 교황의 멸망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계시록이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접재앙은 대환란 후에 있을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 후에 있을 재앙,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모니터에 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날 환란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 환란 후에는 바로 모든 이 보수적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환란 후에 있을 바로 그런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했죠. 중요한 것은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 마지막 재앙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여기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란 누굴까요? 계속 우리가 언급했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바로 누구? 자신 있게 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 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마지막 7째 재앙은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 바로 사단 마귀의 종된 자들,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자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접 재앙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대접 재앙을 받은 자들은 이 재앙을 받을수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모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재앙이 임해요. 그러면 막 회개하고 거꾸로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앙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회방했다. 옛날 성경은 회방했다, 오늘 성경은 다시 비방했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1절에도 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 이 7번째 대접 재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 우리는 상고해 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7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예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아마 설교 요약지에 보면 이 부분이 비어 있을 텐데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예민합시다. 아멘.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에 쏟을 때에 성전 보좌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어떤 큰 음성이 들렸다고요? 읽었잖아요 지금.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 되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바로 레로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성취하였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되었다, 이것은 성취됐다,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보좌에서 되었다라고 하는 큰 음성이 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재앙이 다 내리워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7번째 대접 재앙으로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이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음이 아주 후련하고 흡족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여러분 또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에스겔 5장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진노를 다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쏟아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되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그리고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이제 공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번개와 음성과 큰 우레소리가 있고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그 땅에 내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땅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번개, 음성, 큰 우레소리,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죠. 그리고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성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냥 덤덤하게 듣고 계신데 저는 묵상하는데 막 두렵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7번째 대접이 쫙 쏟아지니까 벌어진다. 더군다나 제가 이 주석을 읽다가 더 깜짝 놀란 것은 여기에서 우박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대적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사용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우박이었다는 거예요. 우박.
그래서 여기서 우박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심판으로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박은 7번째 대접과 함께 쏟아지는 마지막 우박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기록합니까? 1달란트.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1달란트, 제가 1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영어로 이제 저 유럽 쪽에서 미주 쪽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100파운드를 계산해 봤더니 34kg. 그러니까 우박 한 덩어리가 34kg짜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하늘에서 막 시속 몇백 킬로로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맞으면 무사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래요. 사람들은 결국 그 우박으로 죽고 건물들도 파괴되고요. 남아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상세계, 피조세계가 완전한 파국을 맞게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7번째 재앙인 우박과 큰 지진으로 인하여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졌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고 만국의 모든 성들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섬과 산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베드로 선지자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코스로 하와이를 경유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와이에 지금 화산이, 볼케이노가 터져가지고 용암이 바다로 꿀럭꿀럭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셨잖아요. 와, 겁나요, 겁나,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와이 제가 갔던 섬은 오아후 섬,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있는 섬이라 그 섬에는 화산이 없어요. 예, 그 섬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막 보도되니까 이 하와이 전체가 그런 줄 알고 관광객들 발걸음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딴 나라 사람들은 다 오는데 유독 안 오는 나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다 와요. 중국 사람들도 다 오는데, 미국 본토에서도 다 오는데 한국 사람들만 안 가. 되게 겁이 많아요, 되게. 보면 하와이는 큰 8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제공항이 있는 중심섬인 오아후 섬, 호놀룰루가 있는 와이키키 해변으로 유명한 그 섬이 있고, 화산이 터진 곳은 면적상으로는 가장 큰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에요. 그런데 여기 섬하고 오아후 섬하고 거리가 서울에서 제주 거리만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45분 정도 걸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죠. 그런데 거기 외신 보도에 의하면 보니까 여러분, 용암이 흘러내려와서 차에 다니까 차가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텔레비 장면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겁나서 못 가는 거죠. 이렇게 자연재앙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겁나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 우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파괴됨을, 완전히 파괴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큰 성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서 큰 성은 바로 다음 장 17장부터 나오는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벨론이 뭘 의미한다고요? 다음 주부터 볼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대한 상징,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상징인데,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재앙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 34kg짜리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까지, 너무 안타까운 것은 21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고 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보았죠? 바로 애굽의 바로왕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서
회개는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비방하고 그들을 구속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해보려면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심판의 때가 올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특징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에이 그런 일이 있나 봐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이 일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자, 결국 그것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 예민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 예민한 반응을 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 다루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이 전혀 없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채찍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자들은 사생자다,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된 유기된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책망이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은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타협치 말라. 타협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아멘.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공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중은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람들의 정신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 공중,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 이것도 역시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본주의적 세상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섬, 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종교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단의 주장으로 인간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황폐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워요.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순회 집회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이 이단들의 여러분 공격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정신세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술수와 계략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도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렇게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멋지게 우리처럼 이렇게 허름하지 않고 멋지게 양복을 입고 이름표 폐차를 탁 하고 가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게 돼 있어요. 하와이에 가면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엄청난 몰몬 학교가 있습니다. 군락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민속촌을 운영하면서 그 민속촌 이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을 운영하고 전 세계 57개국에서 온 이 학생들을, 아니 97개국에서 온 학생들을 공부시켜 세계로 보내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잠깐 학교 정문에 댔는데 금시로 명찰을 단 두 학생이 튀어나와가지고 안내해 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포교를 합니다.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인사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놀라워요.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말세에는 종교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대상을 찾고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참된 삶을 살려는 의지가 없어져요. 너무나 놀랍게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 대두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욜로족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마치 언젠가 세상이 멸망할 때 유행했던 단어처럼 캔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다시 욜로족으로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단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상만이 이 땅의 마지막 때 남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을 예견하고 마지막 현상의 때를 그는 생각하면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고,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때 주의 깊게 놓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럴 때에, 이런 역사적 흐름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죠. 여러분, 이제 정말 많은 이들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한 부인이 남편이 아주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이 댄스 파티, 그것에 한번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 남편이 결국 감동되어서 교회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따라 한 번은 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서로 흥에 겨웠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보, 오늘 밤은 참 즐거웠어. 남편이 웃음 띤 얼굴로 부인이 이 자기를 맞춰준 것에 대해서 아주 흡족히 여기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인은 그러자 활짝 웃으면서 때는 이때다 생각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보, 돌아오는 주일에는 나와 함께 그러면 교회 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하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교회 가는 것 다 틀렸어. 나는 당신이 진짜 교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당신의 신앙이 엉터리 신앙이더구만. 그리고 마지막 뼈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오늘도 당신이 내가 춤추러 가자고 요구했을 때 거절했다면 난 당신이 진짜 교인이라 생각했을 거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당신을 따라 교회에 가야겠다고 마음에 작정했어. 그러나 오늘 밤 보니까 당신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고 단지 종교는 고상한 취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구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타협했던 일들에서 여러분 돌아서길 바랍니다. 이건 괜찮겠지, 이만큼은 용납해 주시겠지, 이것만큼은 괜찮겠지라고 여러분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돌아서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며 삽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 많죠. 적당히 우상 숭배하며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분쟁도 없고 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접재앙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따라간 사람은 반드시 고통과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하며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귀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낙원에서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